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교회의 리더다. 그러니 교회의 리더는 무엇을 먼저 고백해야 되냐면, 무엇을 먼저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숙제로 계속해서 쌓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지고 매일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마치 본 것처럼, 어저께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내가 본 것처럼, 아니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I am witness, 나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리더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바울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사도 베드로식의 고민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가 증언해야 되고 내가 증인으로서 밝히 보여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뭐라고요? 교회의 리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정말 사랑할 줄 아는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숙제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샘 장로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제일 첫머리에 주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고난이 나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거기에 하나님 이제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이 삶의 힘든 점이 있습니까? 아픈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도 이거 정말 스트레스다 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자녀들의 형통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숙제가 내 앞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되질 않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한 5분 동안 여러분 처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100% 개런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의 충만함의 역사가 그 기도를 하는 자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머리 기도를 주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기도 한 30분, 1시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만약에 나온다면 저에게 좀 간증 좀 해주십시오.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좀 설교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지 힘이 들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의 기도가 아닐까요? 겸손한 자의 기도가 아닐까요? 그런 자에게 베드로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나타날 장차의 영광이 임재할 것입니다. 고난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교회의 리더에게 마지막 강조에도, 서론에도 강조하고 뒤에도 강조하니까 귀납법과 연역법을 동시에 사용한 거죠. 뒤에도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왜 사용했을까요?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인생은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영광을 사모할 만합니다. 성공 영광스러운 거죠. 기가 막히죠. 기분 정말 좋습니다. 성공할 때.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시들어 죽을 꽃과 같은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척하면서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리더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찾아 헤매는, 오늘도 괜찮고 오늘도 확신이 없으면 내일도 괜찮고 일주일 내내도 괜찮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입술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신 그 첫 번째 이유, 주님이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토픽,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을 말하고 간구하고 갈급하지 않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는 자에게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주실 것이요? 위로함을 주실 것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내가 시들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위로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가 따끔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2절, 3절을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결론 맺어드려요. 2절, 3절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러한 설교가 가능할 수 있어요. 리더는요,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와 자신을 기쁘게 할 만한 충분 조건에 대한 자신만을 생각하는 기도 제목은 뒤로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숙제는 누구여야 되냐면요, 교회의 양무리예요. 교회의 교우들이에요. 그게 리더들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경건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그 단계를 넘어선 분들이에요, 교회 리더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리더처럼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기도 제목보다도 남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 창피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 창피해 죽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일터와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그 기도조차도 사실은 기도하기 힘들죠. 그런데 교회 리더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뭔가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뭔가 미팅을 잡는데 내 사업이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를 설정하기 위한 기도 장소와 기도 시간을 잡기 위해서 먼저 내 시간과 내 자리가 프라이어티로 있어야 되고, 그곳에 내가 가 있기 위해서 시간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게 리더여야 돼요. 그 리더들이 있기에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았을 때 이거 누가 베꼈을래? 저요 했던 거예요. 넌 안 할래? 아, 그때 커스터머들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리더들이 교회에 있을 때야만이 양무리가 뭔가 보는 거죠. 아, 저것이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저들이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구나 라고 배우는 거죠. 보는 사람들이, 뭔가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의 성공만을 위한 기도 제목과 자기의 어처구니 없는 연약함만을 내놓는 기도를 한다면 바라볼 게 뭐가 있습니까? 남을 위한 삶의 기도와 남을 위한
희생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지어 교회 정치적으로나 멋있다. 그런 것이죠. 리더들에게는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고집이 생겨질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사단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리더에게, 그 교회 리더에게 이렇게 들어와요. 너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봐요. 너 뭐 하고 싶냐? 너 뭐 하고 싶냐? 그래서 교회 리더들끼리 그렇게 대화를 나눠요. 목사님은 장로님들에게, 피택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되시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아주 인간적인 대화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대화여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민해야 될 것이 있죠. 교회 리더들에게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하여 장로님, 저랑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기도원 올라갑시다. 그래서 주일 새벽에 내려오십시다. 장로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뭔지 위해서 제가 성경 공부할 거 핸드아웃 이만큼 준비해 왔으니까 낮으로 공부하고 새벽과 밤에 밤새며 기도하십시다. 아마도 초대교회는 그렇게 노력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What do you want for the glory of God? 이 질문 자체가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양부리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자원하는 그 심령이 없음에 대하여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인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 증거합니다. 모범이 되기 위하여, 나는 될 수는 없지만 모범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는 대로, 여러분 여기에는요, 모범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뜯어고치는 억지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그 훈련이 지나가면 하나님 뜻대로 자원할 수 있을 때까지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서큘레이션을 아마 매일 반복했을 거예요. 교회 리더는. 하나님 억지로라도 교회의 모범이 되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억지로가 자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이 브레인을 하나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그 기도하는 자의 특권인 걸 어떡합니까? 억지로의 심령이 아침에 기도했던 게 없어지는 게 어떡합니까? 자고 일어나니 또 지친 영으로 주님 또 억지로의 마음이 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혼자 살아간다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교회의 리더로 내가 선택받았으니 오늘도 모범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이것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도록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밥 먹을 때마다 삼시세끼마다 기도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교회의 리더들의 이러한 구절을 우리는 무시해 왔고 또 그러한 사모하는 자가 진짜 이런 말씀대로 사모하는 자들이 사실은 현재 교회에 있기 드물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강조하는 교회의 훈련이 없어질 수밖에 없기에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리더를 구하기가 힘이 든 교회의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리더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자신에게 엄격하십시오.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는 눈을 넓게 뜨시고 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냥 말하십시오. 그건 안 돼.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엄격의 잣대는 자신에게 들이대십시오. 그 이유는 주여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범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내가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나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